찬송가 44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내전과 고통받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함께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백로가라고 불리는 고려의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조로 추정되는 시입니다.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울리다 보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물들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학교를 가까이 하고 학원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성적을 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식을 멀리하고 운동을 가까이 하고 또 건강식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건강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 가까이 하십니까? 건강식품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지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의 문제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사실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지금 내가 감수해야 될 고통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것들은 씁니다. 달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의 고통과 당장의 괴로움이 따릅니다. 운동,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이게 오래되면 운동 중독증이 생겨서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동할 때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또 공인 영어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영단어를 외우고 또 관사 어구를 외우다 보면 괴롭기 때문에 그만두게 됩니다.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림이 깁니다. 몇 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를 세게 받게 되면 끊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부흥회나 수련회 이런 특별한 모임을 통해 또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좀 강하게 받으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끊을 때가 있습니다. 술, 담배 같은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끊을 수 있는 결단과 힘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은근슬쩍 내 일상에서 이것을 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해야 될 일, 이 일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 조금은 거리를 둬야 될 일, 심지어는 이 일은 하나님과 연결점을 완전히 끊어야 될 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두기 조정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뜨겁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 라고 결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길어질수록 힘이 듭니다. 평생을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내 포기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뿐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사업장, 직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마음이 좀 여유가 있나 보네. 아직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있나 보네. 너는 이런 일을 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구나. 아직 덜 급한가 보다라는 조롱 아닌 조롱을 듣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더러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펴보면 의인이 어려울 때도 있고 악인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렵고 잘됨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는 그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단하고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매주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는데 연말이 되면 내 신간과 물질을 들여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정말 이렇게 의인의 길을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어려운데 유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멀리 하라 그래도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가까이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도움이 왔을 때 이 도움에 기쁘게 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또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심지어 내가 준 도움에 불평까지 한다면 여러분 계속 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피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끝까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덧붙여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헤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진리, 진실, 확실함, 충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진실로, 확실함으로, 그리고 충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주 모범답안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이 베헤메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헤메트의 또 다른 의미는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람들, 기도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지만,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내게 계속 도움을 구하고 무언가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실까요? 벌써 지치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질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대할 때 격식을 차립니다. 더군다나 어떤 도움을 구할 때는 더 예의 바르게, 더 격식을 차려서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근한 사이일수록 이 베헤메트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하지?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가까이 하지? 힘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김없이,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꾸밈없이 나아가는 우리를 누군가 봤을 때 이거 도가 지나친 거 아니야? 이제는 안 나옴만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로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로브라는 단어는 그냥 옆에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혈연적으로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상 어떤 사이가 혈연보다 더 가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혈연으로 섞여 있는 가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이 좋을 때는 가까이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될 때는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이 가까이 지내다가도 감정이 상할 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멀리 보일 때 여기서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조건이 없으십니다. 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뭘 했든,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누구도 막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8절을 보면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자는 레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히브리어가 3번이나 나오셔서 좀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5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시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2번 나옵니다. 우리말도 한 문장 안에 단어가 2번 같이 나오면 굉장히 강조하는 느낌을 줍니다. 더군다나 고대의 언어들은 한 문장 안에 축약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 언어의 특징을 사실 무시하고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중에 마음에 드는 자만 쏙 골라서 가까이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만 가까이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만,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에 와서 주일 성수한 사람만 골라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서운하십니까? 나는 매 주일 성수했는데, 매일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런 나만 가까이 해주시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가페의 사랑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 모든 자에 여러분도 속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이고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때때로 시시때때로 멀리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옆에 붙여주십니다. 가까이 해주십니다. 초등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십자가 목걸이가 있습니다. 물론 부적처럼 주셨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저에게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걸이가 너를 하나님께로 1mm라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이걸 붙잡고 기도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수련회 때마다 이 십자가를 가져가서 꼭 쥐고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약간 부적처럼 돼서 제 양심에서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벗어놓고 수련회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뒀는지 몰랐었는데요. 우리 일산으로 작년에 이사 오면서 찾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이걸 부적처럼 잡게 돼서 유학 가는 청년에게 선물로 줘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가까이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찬송가 338장 다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을 작사한 사라 플럼 애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805년에 영국 에식스의 할로우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벤자민 플라워라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부자로 태어났는데 얼굴까지 예뻤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됐습니다. 1834년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논객, 글 쓰는 사람이자 엔지니어였던 윌리엄 애덤스라는 분과 결혼해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 갑작스럽게 폐에 관련된 병을 앓게 됐고, 어떤 병인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폐렴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건강을 잃고 목소리를 잃게 됐습니다. 호흡이 되지 않으니 더 이상 연극 배우, 지금으로 따지면 뮤지컬 배우를 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837년에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부인 역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가로 진로를 바꿔서 여러 권의 책을 지었지만 이 이후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 대신 하나밖에 없었던 언니도 폐결핵으로 추정되는 병 때문에 잃게 됐습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 부인은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사라는 날마다 자신의 초라해져가는 외모를 보면서도 자존감도 무너졌습니다. 가정 형편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40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28장 10절 이후에 야곱의 돌베개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여기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놀라운 찬송시를 쓰게 됐고, 지금 우리는 이 시를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43살의 나이,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됐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는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가 죽어가면서 부른 찬송가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1889년 5월 31일 펜실베니아의 철강도시 존스타운에 폭우가 내려서 댐이 무너지고 2천만 톤의 거대한 물이 2,200명의 사상자를 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2년 4월 14일에 대서양에 2,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해서 빠져갈 때 1,635명의 그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삶에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평생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우리 승리교회뿐만 아니고 일산 지역을,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깨우는 기도의 시작점이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사역을 위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